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잘 믿고 잘 전하며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 방대하고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초라고 여겨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 딴 얘기를 더 나누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경향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저의 조그만 경험이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실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지키면서도 복음을 벗어날 수 있냐고 만약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구상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들은 성경을 잘 지키고자 그 안에 있는 율법들을 아주 구체화시켰고 그것들을 생활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데 온 민족이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나름 잘 믿고 나름 잘 생활했던 그들에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 들고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 들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이상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렇고 말고요.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본성 자체가 복음하고 반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하는 바로 조금 더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뭘 하냐고 얘기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거나 복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기초로 여기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대면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빌어서 계속 이 복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자, 이 정의를 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몇 년, 몇십 년 그 상간에 세우신 교회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하는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교회가 되어졌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복음이 여러 가지냐?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냐?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것 말고 이것도 복음이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너네들에게 그렇게 전해준 것은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해준 것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변질되게 떠나게 하려고 그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도 동일하게 굉장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좋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좋다.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구약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많은 의식법 그걸 우리 지켜야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피제사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들어보니까 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저기 불교 믿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뭐 이렇게 다른 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약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타협이 없었죠. 구약은 그림자이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셨는데 왜 우리가 과거에 그 그림자를 다시 짊어져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지금 하는 배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편하게 이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아주 정확하게 기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둘 중에 하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다른 복음에 빠져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초점은 더욱 복음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에 사단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좁은 길에서 조금씩 길을 넓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도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좁은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일평생 복음이라고 믿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믿는데 사실 복음 옆에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의 범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깊이 있게 서야 됩니다. 고린도에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그래도 좀 읽으신 분들, 배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문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교회 안에 파들이 생겼습니다. 예,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뭐 나는 이제 아볼로파, 나는 예수님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파도 생기고 그 안에 분쟁도 생기고 서로 고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또 그 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제 교회 안에서 허용하기도 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예. 이게 고린도교에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났을까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미혹하는 사단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벗어났구나.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지금 다른 걸 받고 있구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걸 참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소위 말해서 초대 교회들에게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지금은 그 몇십 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를 미혹하게 만들고 이간자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복음에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믿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때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사단이 이 공격했던 그 수많은 공격들이 이미 복음이라고 한 이름 하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저거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입장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소유하고 전하는 자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수는 사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어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딱 펼치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풀어내려고 하는 복음의 정의를 먼저 내립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정의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풀어냅니다. 로마서는 사실 전부 다 이 얘기에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심했을 때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특별히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한 15년, 20년쯤 지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세계복음화였던 사역, 세계 선교의 사역, 2차, 3차 이런 사역들이 벌어지는 중에 2차 사역에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사역을 보게 되면 아주 귀중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뭘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관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습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전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를 어떻게 뜻을 풀으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성경학자들,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성경학자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뛰어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대단한 왕, 자기 민족을 포로와 속국에서 건져낼 그런 이미지로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하에 있는데 동일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내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해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동일한 구약 성경을 갖다 대면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밝히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전했냐? 바로 이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전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다 한결같이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설교하게 되고 그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이심에 우리 주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사도들 전체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즉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전할 겁니까? 그 초대교회가 도대체 뭘 전했고 뭘 믿었을까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아볼로를 브리스가 부부가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아볼로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가 부부, 그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영향을 받고 또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아가야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갔다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바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 길은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믿게 하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뭘 믿게 하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바로 이 부분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전해서 우리 주변을 복음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눈 열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